오늘 썼어요. 아까 당신은 115페이지에 거기에 제가 요나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보면 된다. 그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본다 이 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근데 거기 요나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 요나 이야기 그 1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들어보면 요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가 따라올 수는 따라와봐.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왜냐면 요나가 가는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가는 그 길을 보게 되면 그 요나가 배를 탔잖아요. 근데 배를 탔는데 배 탈 때는 요나나 뭐 같이 배 탄 사람이랑 똑같은 종류인가요?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배 타고 뭐 자기 집으로 가든지 뭐 자기 갈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죠. 자, 요나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하냐, 요나하고 같이 요나에 승진했던 사람, 배 탔던 사람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분리가 뭐냐 하면은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분리입니다. 거룩은 분리입니다. 기존의 신학에서는 이 거룩을 분리로 보지 않고 뭐냐, 착함으로 보거든요. 착함. 이 착함으로 봐버리면 예수님의 착함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착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착해서 십자가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말은 네가 속한 세계와 내가 속한 세계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약이거든요. 그럼 구약에는 뭐냐? 요나를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분리된 사람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심판의 무서움, 심판의 엄중함. 그런데 이제 배 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동네로 가버렸죠.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를 경유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심판을 경유해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살아있는 인간이 바로 구원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심판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심판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 빠져버리면 우리가 살아있는 심판을 경유하지 않고 거치지 않는 구원은 이거는 일반 종교가 돼요. 이거 불교가 되고 이거 무속 종교가 되고 이제 하늘의 별자리 성gin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상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험했다는 것은 요나는 거기서 뭘 느끼냐 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진작에 죽어야 될 인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걸 반드시 경유해야 돼. 그걸 거쳐야 구원이라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다 하지 말고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온 천지가 불바다예요. 불바다고 지옥의 영혼이 형벌을 받을 사람들 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인다고 칩시다. 이게 치는 거예요.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내가 택한 백성을 건지겠다고 했을 때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내세울 게 뭐겠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게 계속 나옵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소서. 과부가 헌금하는데 동전 2개 당근데 동전 2랩도 했어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주님 앞에 헌금,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말은 내세울 게 시원찮은 존재인 것을 제가 압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참 변변치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세울 게 뭐밖에 없어요. 과부는 자기 몸밖에 없지요. 그래서 과부의 전재산을 거기다 바칩니다. 자기 이 전재산, 재산을 바친 게 아니고 내 몸 자체를 주께 드리오니 주여 제 몸 자체를 어떻게 좀 받아주면 안 됩니까? 제가 드리는 돈 말고, 제가 드리는 정성이나 착함 말고, 착함, 이 훌륭함 말고, 이 몸 자체를 좀 이렇게 주님께서 위탁합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의 패밀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한 가족 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거죠. 그게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본문 여러분 아마 그 교회 좀 적인 사람은 수십 차례 들었을 거예요. 오후 예배 때, 허신 예배 때 맨날 읽어가지고 허신을 한다고 이 본문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몸을 뭘 바치지 말고 몸을 알아서 하이소 하는 식으로 죽이든 그냥 해주세요 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옥이 있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 지옥이다. 지옥에서 이제는 뭐 할 도리 다 갔는데 다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소용없는 존재다. 이제는 기대하는 것은 뭐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그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가 이야기했듯이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소서. 같은 생각이에요. 네가 오늘 밤에 나그네 있으리라. 우리가 또 뭘 더 원해야 됩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그네 있으리라 하면 그러면 되겠지. 우리가 뭐를 더 원해야 되죠? 제가 어제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 한 300명 모여가지고 어느 목사한테 공부를 배운다는 거예요. 뭘 배우냐 물어보니까 설교를 쉽게 하는 것 쉽게 하는 거 그 배우기 3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쉽게 해서 쉽게 하면 뭐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느냐?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것이 자기 교회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것은 교회 만들어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선거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두 번째,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으로 보내신 자를 말씀으로 전하되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하더냐 하면 성령이 이미 있는 사람, 이미 중요합니다. 성령이 이미 있는 사람을 네 번째,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다섯 번째, 천국 입성에 합당한 사람, 천국 입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람으로 만들되, 마지막 중요한 만들되 여섯 번째, 가르치는 자와 목사죠. 가르치는 자와 함께 다 같이 영향을 입어야 돼요. 영향을. 지금 가르치고 난 배우고 이러면 안 돼. 가르치는 자도 그분으로 인하여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목색돼야 돼요. 영향을 입어 다 같이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목사라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진 자는 어제 예수가 하나님께 뭐 한 자는 예정된 사람이죠. 벌써 이 교회 운영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 끌어모으는 거 뭐 그건 집안에
제가 그저 뭐 이렇게 치매 현상 일어나고 예, 또 TV 보면 치매가 심한 사람들 집안에 온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는 집안에 3톤 1톤 트럭 하든 집안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교회 만들어 놓고 쓰레기 다 끌어 지옥갈 쓰레기를 다 끌어 모으면 그 교회 되겠습니까? 교회가 쓰레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제보고 닫고 치면 교회 와서 돈 문제 이야기 나오면 그건 죽어도 쓰레기예요. 니 얼마 냈는데 니 얼마 냈노 뭐 니 지분이 얼마고 이 나오면 그 쓰레기입니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쓰레기 하지장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한 자가 남아 있어야 돼요. 언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의 행위를 거부하는 가장 결정적 방법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변동이 없거든요. 변동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행동을 어떻게 개차반하든 상관없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6가지의 논리에 의하면 뭐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말씀으로, 근데 말씀이 성령으로 썼거든요.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이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없는 사람은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치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에 의해서 천국이 입성되는데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은사로 나누면서 가르치는 자나 배운 자가 함께 영향을 함께 가르친 자가 천당 가는 거 보장 없어요. 함께 영향을 받아서 함께 변화되어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날아가냐면 교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가정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업도 의미가 없어요. 건강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명예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역사, 전통 이런 것 자체가 천국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그렇죠? 교회는 건강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가정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 300명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늘 나라를 가려는 짓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어떤 40대 부부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과거 이야기 하면서 남자는 거절했다가 사기당해서 실패했어요. 아내는 애 놓다가 의료사기 해가지고 자기 애 놓은 애 둘이 있는데 또 애 놓다가 죽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요. 자, 그럴 때 그 아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속 들었는데 살고 싶었고 살아야만 했기에 나는 초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살고 싶었고 살아야 했기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밭에 그 기본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살고 싶었고 또 살아야 했기에 이런 의료사고 애 죽고는 아픔이라든지 그래서 건설회사 부도 사기당해가지고 망해도 자기 애를 의료사고 죽었던 그 아내를 달리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도와다니다가 시골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주 시골 구석까지 왔다는 겁니다. 인간이 진솔한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인간은 왜 허물을 알아야 되냐 하는 그 이야기 하거든요. 왜 인간은 왜 허물을 알아야 되냐. 근데 아까 그 젊은 40대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요. 살고 싶었고 살아야만 했기에 애 둘 들고 모든 노력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좀 그한테 복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고 살아야 하는 그걸 막 살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요?
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 막 사는 거야. 그게 막 사는 거예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살고 싶고 사람이 했다. 무슨 짓이다 다 했었다. 그게 바로 막 사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바탕은 막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냐?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역량과 힘을 자기도 살고 싶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심판을 경유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살고 싶고 살아야만 했는데 그게 욕심이었고 그게 죄였다면,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지옥 가게 했다면, 자기 자신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은 왜 흠모한지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나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보내준 사람에게 요나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을 가지고 말씀을 썼지요. 그 요나의 기적이죠. 죽음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다시 돌아오는 그 변화가 우리 택한 백성, 예정된 택한 백성에게 그대로 여기다가 되풀이해서 적용이 됩니다. 예,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이게 변화라고 했는데 그럼 변화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변화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좀 약간 이렇게 성령으로 구원받아놓고 약간 또 걱정거리가 또 싹 들어온 게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생활하고 똑같은 겁니까? 걱정될 거예요. 이 변화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공부한 주제이 뭘 알아야 되냐 하면 허물을 알아야 돼요. 허물을 아는 변화입니다. 뭘 해도 이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사실을 감지하는 겁니다. 이 변화라는 게. 이 변화에 대해서 허물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우리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리해 주신다는 점이,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유일한 그 동기가 되는 거예요.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물하는 왜 있는가? 허물하는 주님의 느낌과 주님의 그 느낌을 알고 그 느낌과 공유하기 위해서 허물을 주는 겁니다. 그 예가 115페이지 위에서 6번째 나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 3명하고 기도하게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나오죠. 기도 115페이지 위에 5번째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원이로되,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지요. 보세요. 주님 제자들 약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 같으면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이 백날 높은 고고한 목적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신이 약한데요. 마음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 밑에 줄 나오죠. 마음이 아무리 원하면 못합니까? 마음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한대. 육신이 약하면 전부 약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약한 정도가 아니고, 이 약함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부 요건이 돼요. 천국에서 거부하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나란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한 비교해보라 말이죠. 예수님은 땀방울에 핏바늘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기도 따라 붙였죠. 쭈여 했겠죠. 역시하는 쭈여 할렐루야 아는 이야기 다 해가지고 믿습니다 하다가 주여 반복하다가 반복이 제가 슬그머니 잠이 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죠. 기도하면서 잠잤던 거 경험하잖아요. 기도 중에 잠자는 거,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거. 근데 이게 육신 자체가 약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뭐냐면
뭐가 주님께서 화가 나셨냐 하면은 본인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은 뭐 천사 같아. 예? 주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소리는 누가 못 쳐? 다 큰 소리는 다 치지요. 제가 어제 낮에 이야기했잖아요. 마귀가 감사할 수 있느냐고. 미쳤어요 했잖아요. 무슨 마귀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온 사람 보면 그게 마귀예요. 왜냐면 마귀는 감사를 할 줄 모르거든요. 고맙습니다가 안 돼요. 그게 나온다는 것은 이게 분명히 마귀를 이긴 거예요. 이게 마귀를 이겨야, 감사가 안 나오는 마귀를 이겨야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라는 뭐 뜻입니까? 내 덕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내 떡이고 내 포부가 아닙니다. 왜? 마음은 철석 같아. 예, 뭐 잘하고 싶지. 주님께 섬기고 싶은데,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육신이 영 마음하고 지금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혜택을 입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내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한테 맡기면 나오는 것은 오기밖에 없어요. 살아야 하겠고, 살고 싶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 물론 그 사람들 교회 안 간 사람이에요. 살아야만 했고,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작업할 때, 어려울 때, 정말 수술 때, 누웠을 때, 살고 싶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힘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우리 마음의 각오와 오기, 결심이 아닙니다. 그딴 건, 그딴 큰 소리는 누구나 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 이게 허물을 인식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허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의 바탕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내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뭐 세상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행함을, 변화의 세 번째 변화인데, 변화를 돌릴 때,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행했던 그것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물으면,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모여서 공부하는 목사한테 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하는 짓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주의 몸 된 교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겠어요. 당신은 왜 그러서 하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당신에게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같은 거 잘 되기 위해서 한다면 감사는 없어요. 항상 얼굴이 짜증이 가득해요. 자기 가게가 마음에 안 들었어. 항상 짜증이 가득하다 거예요. 고맙다는 의식이 없어요. 내가 100을 집어넣었는데 결과가 20 나와보세요. 그게 감사가 나옵니까? 짜증 나오죠. 분노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남편의 예를 미어서 나는 나름대로 남편한테 잘해준다 하는데 자꾸 남편의 예를 미기네요. 짜증납니다 하거든요.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살고 싶었고 사람이 했다는 거하고 올라가 똑같은 겁니다. 뭐가 안 나온다 했으면 결국 그거 뭐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가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남편 위해서 남편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 노력이 주님과 매치되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 공부 주제처럼 허무한 거예요. 본인이 허무한 존재의 육신을 갖고 거기서 나온 생각도 허무하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해줘야 돼요. 그걸 느껴줘야 돼요. 그게 느낄 때 허물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이어진다니까요. 그 논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꾸 왜 내보고 아무것도 아니냐고 화내지 마시고요.
이게 고망으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고망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머리 조사 나왔을게요. 그 악마가 인간 다룰 때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자, 조건이 악마는 감사가 없다 했어요. 감사 없는 감사한 악마가 인간을 다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계속 사람을 못 살게 굴겠죠. 왜? 그래야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고마움과 감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거든요.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게 평생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9988-8823이라는 숫자가 유행된다는 겁니다. 998823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그냥 죽는 거. 998823 그 욕심입니다. 자, 뭐가 빠졌어요? 허무 빠졌지요? 심판을 격려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는데 그 사람은 지금 심판 안 하고 팔팔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나오셨다는 거야. 구원 받으려면 감사가 먼저 해야 되고, 감사가 되려면 자신이 평생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돼요. 주여, 저 아무것도 선당 가는데 보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목사가 그렇게 이 변화, 내가 마귀 종인데 이제는 감사가 나온다는 이 변화에서 나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 본인도 어떤 보람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본인도 남 가르쳤다고 그럼 남 가르치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은 가르친 거하고 동떨어져요. 백날 가르쳐봐야 지도 안 그래 안 살아. 그래 가르치면서 지도 당해야 돼. 그래서 누가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공로만이 높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몸,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죽도록 고생했다 그 말을 하지 말고 막 살았다고 이야기하세요. 막 살았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1번부터 6번까지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걸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로 6번에 해당되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자, 처음부터 돌아갈게요.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 거룩이라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복수하면 거룩이란 뭐라 했습니까? 분리죠. 착함이 아닙니다. 분리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분리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두 종류로 나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거듭난 사람, 두 번째는 안 거듭난 사람. 쉽지요? 요한복음 3장 8절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으로 난 것은 거듭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이 노력으로, 종교적 노력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성령이 와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왔는 것과 안 왔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혼자 살지 하고 주님하고 교제한다는 거죠. 누가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냐, 혼자 도 닦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청교도 하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청교도 퓨리타이라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잡고, 현대판 바리새인을 보면 돼요. 말씀대로 살잡고 낯선 사람. 그게 청교도의 특징은 뭐냐, 성화론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새로운 행함이 있으니까 그 행함대로 살아서 주께 영원 걸리자는 논리거든요.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청교도나 성화론을 이야기할 때 성화론 특징이 뭐냐 하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점점 더 위대해진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어제 낮에 제가 언급한 거 있죠. 허공에다가 사다리를 걸어놓아 보세요. 이 자빠집니다. 허공에다가 사다리 걸 데가 없어요. 사다리가 되려면 이렇게 걸려야 되거든요. 걸려야 그걸 안정돼서 그게 기어 올라갈 수 있는데 사다리가 걸 데가 없어요. 왜? 사다리가 인간 쪽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럴 데가 없다니까요. 이만하면 착해지라고 해봤자 나중에 일 하나 터져버리면 와장창 다 무너집니다. 성질하고 나고 나면 쌓았던 명예와 그 지착함이 한바탕 왁 하고 성질내면 와장창 사단에만 더 붙어서 작아져 버립니다. 소용없습니다. 홀로 서겠다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에서 악마가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후유증이죠. 저는 모든 사람을 환자로 봅니다. 왜 환자냐 하면 이건 제 이야기, 예수 이야기인데 환자가 되어야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환자를 할 때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가 필요합니다.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환자를 보는데 그 환자의 그 정세가 뭐냐면 홀로 서기입니다. 홀로 서기. 혼짠, 혼술, 혼밥. 젊은 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혼자 하잖아요. 야야, 나이 35인데 시집 가야 되냐? 엄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전부 다 홀로잖아, 홀로. 예. 이제 부모도 없어. 이제 전부 다 혼자 살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 20대쯤 되면 반항한다 했는데 지금 심지어 점점 내려가가지고 초등학교도 반항해요. 초등학교도부터 홀로 서게 해요. 엄마 인터넷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알아가 몰라. 엄마가 안 놀아. 이제 인터넷 보고 공부하면서 이제 부모한테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배울 게 없으면 존경할 게 없죠. 존경할 게 없으면 이게 사귐이 안 되죠. 배울 게 있어야 자꾸 묻든지 하는데 해봐야 잔소리만 하고 안 되지 않아요. 나이 60을 넘은 그 변호사하고 10살문 아하고 여자하고 이야기하면 보면 대화가 안 돼요. 60대 그 세대가 만날 책과 공부하러 가면 애가 하는 말이 질문이 있어요. 왜? 책 보면 눈 아파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꼰대 또는 강요하는 자 그런 인식이 승립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합니다. 안 거듭난 사람이 홀로 서게 해가지고 바르게 산다 하는데 왜 문제가 됐냐면 갈수록 뭐냐면 자기가 위대해져가지고 자기가 허물을 안 느끼고 있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공들였거든요. 자기는 자기 관리에 나서니까 감사보다도 원망이 앞선 겁니다. 나는 내가 천사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때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등장하는 악마의 본색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성화론을 통해서, 이 청교도를 통해서. 옛날 그 중세 때에, 중세 전쟁이 많이 나거든요. 중세도 약간 지날 때, 15세기 때, 유럽에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자, 전쟁할 때, 그들이 다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 누구 이기라고 기도하겠어요? 자기 나라 이기라고 기도하겠죠. 자, 자기 나라 기도할 때, 그 기도 자세가 어떤 자세겠습니까? 그냥 술 먹고, 개파 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청순하겠어요? 기도 시간만큼만 짜기를 하겠죠. 바로 그게 자기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만한 정성과 공로를 했으니까 반드시 내 나라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이 합쳐버렸어요. 합치니까 갑자기 그 다음부터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 나라 하다가 내 나라 없어져 보고 큰 나라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원수가 되던 이제는 한 형제가 되어놓으니까 또 다른 큰 욕심을 내면서 저 이웃 나라 큰 나라 이기게 하고서 또 기도가 또 바뀌어요. 지금도 유럽에 그 축구할 때 기도하잖아요. 학교를 이어달라고. 전부 다 이거 일방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나오기가 참 힘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 교제를 할 때,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제를 한다는데, 자, 그런 사람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제란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사귐이죠. 사귐.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사귀 맞습니다. 누구하고 사귀는 겁니다. 나쁜 관계로 사귀는 건 아니고, 좋은 이미
생각들을 가지고 나누면서 사귀는 거예요. 이게 이 사귐이에요. 사람 살맛이에요. 사귐은 뭐가 반대냐 하면 소유와 반대입니다. 소유는 이 가진 것 그거 지킨다고 조마조마하고 예, 아동바동하고 하는데 사귐은 소유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우리 연세 많은 분 손자 있잖아요. 자, 손녀가 없을 때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요 내 부동산과 내 재산에 관심이 딱 있는 거예요. 요거 지켜야 된다. 요거 예, 9988 할 때까지 요거 지켜야 하다가 갑자기 손자가 생기고 손녀가 생겨버리면 예, 그래 뭘 죽고 갑자기 소유에서 벗어나요. 예. 손자 하는 거 크리스마스 내가 손잡고 백화점에 그 장난감 가져가지고 거기 짬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 좋아하면 할아버지 그래 뭐 비싼 것도 손가락 돌리겠지만 이것만인지 돌리겠지만 갑자기 소유에서 무소유가 되어버려요. 이게 사귐의 효과입니다. 제목 사귐의 효과. 사람이 혼자 돈 닦으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 사귀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이번에 1월달에 해야 될 그 아가의 핵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로서 사귀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니를 사랑한다는 조건 하에 사귀게 되는 겁니다. 땡 잡은 거예요, 이거는. 예, 완전히 보험도 이런 보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사귈 때 니는 창세전에 내가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가 일체 묻지 않고 너에게 사랑을 하겠다.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겠다. 벌써 시작부터가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남편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은 어디 있어요. 물론 연애할 때는 그런 남자들이 그런 식으로 여자한테 다 쓰지요. 자기도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자 하나 저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하는데 하겠어요. 자기는 평소에 묻지도 못했는 그 랍스타 사주고요. 그 비싼 랍스타 사줄 때 그게 사귐이고 그게 얼마나 비쌉니까? 옛날엔 비쌌어요. 그게 할 때는 소유에서 벗어나요. 저 여자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저 여자의 마음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랍스타가 문제겠는가, 뭐 다이아몬드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사주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들다 했어요. 정말 마음 얻기 정말 힘들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 자기한테 관심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씁니까? 그래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자들은 모든 동물의 암컷의 생리가 그거거든요.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인지 이래 덧터보고 저래 덧터보고 하면 찔러나 보고 하면 테스트도 해보고 예? 괜히 테스트한 게 이래 길가에 가다가 저 여자가 이쁘고 내가 이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또 TV에 어떤 뭐 영화배우 나오는 이영애가 이뻐 내가 이뻐 뭐 장미가 이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장미가 이뻐 내가 이뻐 장미보다 이쁜 사람 어디 있으면 좀 네가 이뻐 그러면 점점 더 예? 진짜 남산에 자물쇠 걸만한 마음으로 남산 타워에 이제 모든 걸 맡기고 싶어 하지요. 문제는 바로 주님께서 사귈 때 우리 자신과도 사귀지 않고 우리 알맹이가 사귄다는 뜻이에요. 사귄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다 하면 수련회 다 되면 곤란한데. 여러분 그저 알밤빵 있죠. 알밤빵. 알밤빵 예? 밤으로 만든데 제가 지금 알아요. 밤은 따뜻한 빵인데 안에 얇은 예, 그저 누런 그 고동색으로 된 껍질 얇은 껍질이 이렇게 약간의 맛있어 다 있고 안에는 뭐냐면 완전히 예, 그저 회색빛 팥앙초가 가득 들어있는 거 알밤빵. 예. 근데 이게 잘못 손에 만지다가 껍질이 벗겨지면
그 안에 있는 속 할매 다 나오죠. 이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뭐를 보냐면 우리의 몸 있잖아요. 연약한 몸. 이걸 가지고 이 껍질로 봐요. 껍질을 본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이게 속만 들어있죠. 팝 앙크만 들어있죠. 이게 뭐냐면 죄가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죄만 보는데 우리는 이 껍질을 가지고 나하고 인간하고 다른 인간하고 평생을 이렇게 사다 보니까 자꾸 감추기에 급급해요. 자기의 죄를 감추는데 감춰야 지가 잘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계속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귈 때 뭘 생각했냐면 요 껍질을 벗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껍질은 안 받으니까. 왜 껍질이 뭐냐면 아담이 육에서 나온 거예요.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기 때문에 갖다 버릴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썩어 나중에 흙이 될 거기 때문에 안 보는데 우리는 껍데기만 자꾸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죄진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싫은 거예요. 왜? 평소에 남하고 사귈 때는 상대방께 약점을 안 보이는 것이 이게 장기가 돼야 남에게 갑이 되고 주도권을 질 수 있다는 게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습관처럼 되기 때문에 남한테 기죽기는 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걸 안으로 얼마나 들기 바쁘다. 더 이거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롱패딩 있죠. 예? 요번에 평창할 때 이용했던 롱패딩. 롱패딩을 알몸에다가 한번 입어보세요. 안에는 알몸인데 롱패딩 있고 그 시츄에이션을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아가에 나온다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당신을 마중할 수 있습니까? 대목이 나와요. 알몸에 롱패딩 입고 운전하다 걸린 사람이 알아요. 운전하다 바빴어. 야, 안 걸릴 줄 알고 그래서 경찰에 걸리지. 주님은 그 롱패딩을 안 봅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이 뭐냐면 자기의 과거에 살았던 아까 했죠. 나는 살고 싶었고 살아야 했다. 그것만 신경 쓴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나 관리 철저히 했습니다.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 롱패딩 확 벗겨버려요. 벗겨버리면 죄가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싶은지 알았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태어난 그 환경, 그 세상이 우리한테 집어넣어준 죄예요. 우리 인생의 책임을 내가 홀로 다 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몰아세우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어디서 줄 알아요? 자기한테 이렇게 당한 것이 지 책임이라 하는데 자기 책임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지만 유나 떨고 있어요. 나는 깨끗해야 되는데 순수해야 되는데 무슨 순수가 됐어요. 목욕탕에 가서 무슨 순수가 있습니까? 인간에 돌아보면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사연들 다 있습니다. 다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살아야만 했기에 지 잘남으로 우기를 수밖에 없는 지나간 과거들이 다 있잖아요. 그만큼 연세가 많은 이상 다 그런 게 있어요. 99살을 살아가면 그 사연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점잖게 있으니까 참는 줄 있으면 사실 참고 있거든요. 울고 싶은 사연을 꾹 참고 가슴을 열고 이제는 소리 없이 소리 내고 울고 싶다 했잖아요. 남자라는 이름으로 꾹 참았던 그 긴 세월을 벗어버리고 얼마나 남자들이 그 참는다고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이죠. 그 아픔이라는 게 굉장히 누적되어 있어요. 쌓여있습니다. 그걸 못 참아서 술 퍼먹고 하는 거예요. 또 점잖게 술 퍼먹고 또 계절 하나 들어올 때도 점잖게 해가지고 아침 내가 계절 끓이 또 이게
나가서 돈 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싸움입니다. 전쟁터에 있다가 온 거거든요. 그러게 그 스트레스가 오죽 심하겠어요. 울어도 하루에 몇 시간 울고 싶어요. 근데 남자는 이유 때문에 참는 겁니다. 왜 참아요, 그래? 이것은 본인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나쁘게 몰아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아이고, 나답지 않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게 나를 그렇게, 주변의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몰아세운 겁니다. 자살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다 죽어요. 자기 자살 안 해도, 그 성급하게 자살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다 죽는데, 뭐. 주님께서 사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은 죄는 네가 홀로 계획 잡아서 지은 죄가 아니다. 그걸 누가 안다? 니는 몰라도 이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네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천국 가는 사람 되고 안 되고도 네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믿고 얼마나 착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게 해줄게. 다시 태어나게 해줄게. 네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껏 주님이 이렇게 찾겠습니다. 11조 가져서 뭘 해봤죠? 나도 그게 육이에요. 예, 그것 가지고는 주님 보시면 아이고 네 육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육을 영으로 바뀌는 것은 육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겁니다. 육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되죠.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재현, 예수님의 생애의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으로 오셨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니까. 본인이 말씀을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본인이 만들기 때문에 본인이 지켜내는 거예요. 의인으로 오시는데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은 세례 요한에 물 세례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죄인들만 가야 될 그 물속을 주님이 거기 같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잠기고 다시 올라왔어요. 이때부터는 예수님은 뭐냐면 바로 의인에서도 죄인이 당해야 될 수모를 다 당하는 겁니다. 이게 역시 뭐냐면 육신의 약함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릴 때 뭐라 하냐? 내 뜻대로 마옵시오 했죠. 예수님께서 마옵시오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아버지요, 제 뜻,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마옵시오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 뜻과 다른 요소가 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살고 싶었고 또는 사람이 했다는 그것이 뭐냐 하면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육신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아무리 공부해봐야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육신의 그 진면목, 육신의 그 본성, 노골적인 본성, 생생한 본성, 그거는 뭐냐? 이유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나는 살아야 된다. 무조건 살아야 돼. 생생하게 이거는 우리는 이 안에 이게 마그마처럼 얘기 들끓고 있습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도 필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이야. 어제 오후에 설교 예배 전에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철학이나 이런 거 인문학 이야기하면서 정신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왜 자꾸 몸과 관련을 시킵니까? 라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뭐 칸트 이야기를 하고 괴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훌륭한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목사님은 그 당시에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서 왜 이야기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르레 뽕티의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생각은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몸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몸은, 생각은 이렇게 고칠 수 있지만, 몸은 생각하는 순간에도 몸은 계속 벌써 아침 먼저 얼마 됐죠. 벌써 배고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몸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각이 있어요. 몸은, 여기 115페이지 봅시다. 여기 11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10번째 줄을 봅시다. 온유와, 찾았습니까? 10번째 맞네. 온유와 화평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려 해도 치통이 심하면 어쩔 수 없으면 되겠죠. 네? 이웃 사랑을 해도 두통이 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편한 마음 가져도 수술하면 안 되듯이 몸이 안 따라주는데 무슨 온유와 화평이 나옵니까? 억지로 웃음 지으면 석소 뭐 뜻인지 아시죠? 썩은 미소 썩은 미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신비는 뭐냐면 주님이요 대단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는 안 됩니다는 이 고백이 기적이에요. 아이고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왜 이러한 노골적인 고백, 이 고백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귀면서 우리에게 결과로 뽑아내는 겁니다. 주여 저 안 되는 존재군요. 예?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때야 왜 참여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늘상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강의 몸살 들면 모든 것이 우울하기 마련이에요. 우워서 좋다가 우울했다가 조울증처럼 이렇게 굴곡이 심한 것이 인생이라 했잖아. 어제 오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인생에 우리가 성도가 굴곡이 있느냐? 굴곡이 있어줘야 굴곡이 있어줘야 자기가 세상을 평정할 이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홀로 신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이 우리가 손을 댈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도록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거기다 집어넣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럼 우리가 병 고쳐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그 병문안 갔는데요. 그분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사월에 이렇게 예수님 찾아와서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동의해요. 놀랍게도 신앙이 있는지 잘 못 사는데 동의를 해가지고 얘한테 그냥 기뻤는데요. 나와서 이제 따뜻한데 나와서 하는 말이, 나도 직접 예수님이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무개야 니 날 핍박하냐 그런 소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와치됐다고 하는데 와치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40대 만하면 매를 한 맞아 볼래요. 조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조용하게 무탈하게 없이 사는 것도 이건 내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덤으로 주신 이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꼭 그렇게 평소에 했다는 게 사오라 날 핍박하냐, 이건 못지않은 능력이에요. 했다고 해지고 하는 게. 왜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가 낮아지기 하면 그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걸 느껴져요. 자기가 죄를 지어 놓게 되면 내가 예상한 처벌이 없이 주어지는 걸 보게 되면 나는 지금 뭔가 용서받고 있다는 느낌을 확 다가오는 겁니다. 운전할 때 우리가 뭐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운전대를 쥐고 있고 우리의 몸가짐을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도 내가 주님이 운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도 마찬가지고 인생 한병째 운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사귀면서 뭐를 삭제하냐 하면 내 스토리, 내 역사, 지나간 역사를 자꾸 삭제시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집에 개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행이다. 닭은 있다만 만약에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가 어느 날 하는 날이
주인님 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걔 주제에 무슨 역사가 필요해? 니는 지금 내가 니한테 사려주고 밥 주면서 살잖아. 밥 주고 사려주는 주제에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니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걔 인생은 걔 같은 인생이 이렇게 살았다. 걔 같은 게 걔 인생이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우기는 자체가 주인 앞에서 주제 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 다 주의 은혜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주인 앞에 개 같은 존재입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개 같은 존재가 자기 역사, 자기의 고고한 역사,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고 이렇게 악하게 살았다. 그 주장을 왜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살려줬는데.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정된 자에게 주신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 사랑이에요. 사랑. 그 뒤에 봅시다. 115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전도서 이야기는 다 창백하다. 전도서에는 참 창백합니다. 예. 깊고 푸른 밤 같아요. 창백해요. 굉장히 창백하고 무채색으로 탈색이 되어 있는데 전도서는 뭐 좀 했다 싶으면 헛되다고 이야기하죠. 니는 장래 일을 모른다. 부자 된 것도 헛되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쩌라는 것인가? 그 밑에서 5번째 찾았지요. 야, 모든 것이 헛되고 뭐 부자 돼도 의미 없다. 가난해도 의미 없다. 공부하고 책 써도 의미 없다. 뭐 책 봐도 표본만 하다. 뭐 하면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 왕이라는 개념이 유일한 통하는 개념이가 되어 있어요. 이 전도서 한번 봅시다. 그 예루살렘 왕이라는 개념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전도서에서 예루살렘 왕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1장 1절이죠.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 왕이죠. 이 예루살렘 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거 보셨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 5장 5절. 다니엘 5장 5절 누가 찾아보시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5장 5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그 다니엘 5장 5절. 다니엘 5장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에 맞은편 분격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예, 보세요. 이 손가락이 누구 손가락이냐? 예루살렘 왕의 손가락이에요. 지금 벨사살 왕이 뭐를 포로잡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을 포로잡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가 강한 나라고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가 자기가 지금 완전히 잠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건드리냐 하면은 그 약한 나라가 그들 신에게 드렸던 여호와이죠. 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의 기구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술잔 해가지고 폭탄 좀 만들어가지고 띠리리 큰석하면서 튀긴 땅에다가 소주에다가 이렇게 먹었잖아요. 먹으니까 갑자기 하늘에 뭐가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벨사살 왕이 기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해 잡힌 게 아니고 잡은 게 아니고 도리어 잡힌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현실인데 또 현실 증가하는 이걸 정강현실이에요. 아구먼트 현실, 리얼리티, 정강현실인데 이걸 AU라고 하는 거예요. AR. 아구먼트 리얼. 정강현실이라는 그 몬스터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떤 지점에 가고 스마트폰 딱 하게 되면 그 지점에 서도모에 그 괴물 하나 이렇게 아주 꼬마 딱 등장하는 거죠.
현실인데 현실 하나가 더 갖다 붙는 거예요. 그 정말 현실이라는 드라마가 알함브라의 궁전에 추억하는가. 예. 현빈 나온 주인공이 있어요. 이제 이해했는 3회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정강 현실 나옵니다. 나사들 칼상합니다. 사람 밑에 미쳐서 혼자서 칼 없이 칼상하고 미친 사람 거죠. 이 세상 자체가 제가 골로새서 대전에서 수련할 때 했잖아요. 이 세상이 중복 현실이에요. 현실이 중첩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 5장 5절 그게 아닙니까? 사람만이 주관한다고 있고 사람만이 있는 세상에서의 왕이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자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때는 뭐냐면 법으로 지배하죠. 이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언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언어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 위반하게 되면 인간의 목숨도 달아날 뿐이에요. 달아나죠. 사형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 하면 이 기존의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와 성도와 사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사귐이죠. 사귈 때 누구하고 사귀어요? 예수님하고 사귀죠. 사귈 때 예수님이 가신 그 생애를 반복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반복할 때 요한복음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은 뭘 보느냐면 세상을 둘러봤어요. 인간 세계에서는 유다 나라가 전부예요. 근데 그 유다 나라에 함께 속해 있는 예수님 볼 때는 이건 전강 현실이래요. 현빈, 예수님 현빈이래. 두 개 다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 하늘 나라와 지상 나라가 같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8장, 19장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내한테 잘 보이면 네 풀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이라도 내 권세가 지금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지금도 천군선사가 내 십자가 같은 거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안목이 성령을 받은 안목입니다. 그 안목을 사귀는 성도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이게 사귐의 핵심 내용입니다. 알람군의 궁제 춤 드라마 보면 현비가 그 정강 현실을 보기 위해서 눈 아래다가 뭔가 렌즈 하나 끼우잖아요. 그 렌즈가 성령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상을 보게 되게 되면 세상 자체가 두 층으로 된 중복된 세상이 보입니다. 그 이야기가 막 예수 십자가 달릴 때에 이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하늘나라 임할 때 저를 생각해달라. 도대체 강도가 예수님 지금 오락선이가 이래요. 같이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나무에 가리라. 이 두 예수님과 이 강도 사이에 사귐이 형성되어 있어요. 사귐. 이 사귐을 어디서 강의하냐? 사귐은 제가 그 캘거리에서 카나다 강의할 때 요한 1세 했거든요. 그 내용이 사귐이에요. 성령의 사귐. 사귈 때 그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강도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목사 300명이 알기 쉽게 설교한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정된 택한 백성만 알아듣는 이야기만 하기 위해서는 알기 쉽게가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되죠. 바르게 하려면 본인이 뭐냐면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이 목회하는 조차도 설교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저는 정말 목사가 성령 받았으면 자기는 주님 앞에서 알모에 롱 패딩 입습니다. 목사의 껍데기 벗어버리면 완전히 박아벗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온 말씀처럼 말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은처럼 다 드러난다 했잖아요. 이 벌거벗은처럼 살아보면 좀 어때요? 모든 수박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위선의 옷, 가정스러운 그 조작의 인생 그거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색시로서
벌금을 써도 괜찮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22절에 두 사람이 벌금을 썼으나 그 다음에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래 막 삽시다. 좀 이렇게 좀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실패 같은데 쫓기지 않고 우리 집안 망하면 안 되는데 내 우사 당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제발 그러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된 인생으로서 구구를 하든지 팔팔 하든지 아니 구구 너무 심했다. 다른 사람 생각해야지. 너무 오래 사는데 자식들 나이 60 넘 70 되겠어요. 국가잖아.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의 사귈 때 주님은 우리 행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냥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정강 현실의 안목을 봤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아니 껍데기 살아있잖아요. 껍데기는 안 본다니까요. 야, 알밤빵 껍데기는 안 봐요. 속을 본다니까. 속에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끝에 보면 죄의 사슬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사슬은 사망 되어 있죠. 맞죠? 네, 죄의 사슬은 사망이 맞죠? 자,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이제 정말 현실을 갖고 있던 세상 사람들 두 개의 현실이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봅시다. 어떤 가정에서 약간의 못 사는 가정에서 그것도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의 이야기에 어떤 가정이 있는데 평범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그때는 무슨 폐기력도 그래 많은지 뭐든 그런 뭐 기생충도 많아 사람은 애가 많이 나도 계속 많이 죽었어 그때 부모 어른이 뭐라 하자면 애가 일찍 죽으니까 한 말이 이렇게 했어요. 애의 명줄이 다 됐다 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명줄이 다 됐네. 아니 불교적 용어지만 많이 쓰잖아요. 이거하고 죄의 사슬 사망이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사망이다. 차이지 뭡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참 애석하다. 살라고 애쓰는데 뭐 운명이 그래 어쩌나 이렇게 될 경우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죽는 것은 비정사야 생각하는 인식이죠. 이것은 주님과의 사귐이 아니에요. 그런데 2번 봅시다.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 몇 절입니까? 마지막에 나오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죄 사슬 사망 6장 23절이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 사슬 사망을 할 때 이게 인간이 죽는 것이 정사입니까? 사는 게 정사라는 겁니다. 죽는 게 정사라는 거예요. 반대 이게 정당 현실에 안목이 없으니까 이게 말 하나 쓰는 것도 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살고 싶었고 사람이 했다고. 오늘 아침에 인간극장에 나온 대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반대인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나 하면은 일본에 대해서 고기를 껍데기했던 거예요. 그래 가가 타사를 먹고 죽었다고 가 명줄이 다한데 이야기는 명줄이라 하는 것은 줄이 있다는 거죠. 줄이 그만 다 탔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쓰는 그 문장이나 듣는 용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기존 세상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았다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뭐냐면 이미 심판의 세계예요. 제가 그 지옥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강의 처음 할 때 뭐겠습니까? 심판을 격려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했죠. 예수님마저도 이 세상에 오셔야 돼요. 하늘에서 낚싯대로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세계관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 따라오지 마라.
네가 있을 처소가 없다고 했어요. 이게 두 개의 현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가 있을 자리가 없다. 내가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그때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올게. 그래서 성령이 온다는 말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물으시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 나옵니다. 골로새 1장이 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18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예, 그의 힘의 강력한 에너지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라는 게 교회도 교회도 쓰레기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세전에 예정된 자에게 성령을 주신 그 사람들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그 300명 교회 목사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걱정되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만약에 세 사람밖에 없으면 됩니까? 세 사람이라도 기적이죠. 요나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럼 세 사람도 없으면 됩니까? 세 사람 없으면 왜 그만두면 되죠. 그럼 그만두면 나는 목사가 평소 배운 게 목사실밖에 없는데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었고 살아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근사한 그 기독교로 포장을 해도 밑에 육신에 하는 것은 몸의 연약함이. 나는 살아야 되고 살고 싶고 살아야 된다. 남편이 일찍 죽고 나는데 여자들이 막 울지요. 예, 일찍 죽고 웁니다. 일찍 안 죽어도 울어요. 선생님을 죽고 나는데 엄청나게 울더라. 예, 그래서 울어요. 그렇게 바람펴도 해도 울긴 울거든요. 울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거든요. 이게 정강 현실 아닙니다. 여보 기다려 내 곧 갈게. 다시 말해서 먼저 제대한 거예요. 악마는 자꾸 죽는다 가지고 협박 공갈로 평생을 우리가 시달려 왔는데 이제 이 눈에 새로운 정강 현실의 렌즈를 바뀌어버리면, 성령을 바꿔버리면 여기 말씀대로 네 마음 눈을 밝히사 뜨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하늘 아래에 그 캐슬, 예? 스카이 캐슬 말고 그 하늘 아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일 것이며, 그리고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걸 강력한 에너지로 사귀고 땡겨주는 거예요. 당겨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복 줘도 문제야. 이렇게 큰 복을 받아놨는데 이 대발 나와가지고 주는 하시면 안 되죠. 햇빛 주지요, 공기 주지요, 목숨 살려줬지요, 아플 때 아프게 하고 낫게 하지요. 이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 있고, 예, 버릴 때가 있으면 얻을 때가 있고, 이게 뭐냐면 내 식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인생이 아니고 주님 가신 길을 굴곡이 길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함으로써 진짜 우리는 알밤빵에 지나지 않아. 내 속에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 그 죄가 하나름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껍데기 같은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모르는 게 아십니다. 네가 육신이 약하구나. 얼마나 고맙습니다. 알아주기 얼마나 감사해. 네가 육신이 약하구나. 네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너를 불쌍히 여기서 피로서 구원해 주잖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한꺼번에 알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분노고 화내지 말고 살아온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고 악마한테 속아 넘어갔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와 고마움만 쏟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